369페이지 18장 3권 18장 1항입니다. 보상을 말하는 귀절들은 행위를 구원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1항 행한 대로 갚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제 이 신칭의와 관련된 설명은 이제 2장 남았습니다. 18장, 19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신칭의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신칭의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보물이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신, 오직 믿음으로써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체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신이라고 하는 이 교리 개념 하나가 망가지면서 오늘 한국 교회는 미신화됐습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섞여가지고 미신적 형태의 기독교 형태가 되었습니다. 체험하고 보고 만지는 형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는 사제들의 말에 맹신하면서 교회가 부패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 체험에, 자기의 착각 속에 자기가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가? 부자가 될 것이다, 나 잘 될 것이다, 나 병 치료될 것이다, 내 자식들 잘 될 것이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소원과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 교리를 믿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소개되는 7대 교리, 특별히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속적 형벌, 우리의 정죄받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교리를 우리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상한 체험 안 해도 괜찮아요. 방언 못 해도 괜찮아요. 이상한 어떤 또 환상과 신비로운 경험 못 해도 괜찮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더라. 참 놀라운 표현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기적을 많이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들보다 가장 큰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던 세례 요한은 그의 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가 하는 말은 권세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귀절입니다. 이러한 어떤 기적과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로 그 교리를 믿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써 여겨준다, 간주한다, 전가시키다라는 거예요. 전가교리입니다. 전가교리, 내가 뭘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 봐주신다라는 것, 전가시킨다라는 것,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법정적 칭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 모든 죄가 사해진 의인으로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재판관으로 그렇게 우리를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법정적 칭의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의가 전가되어지는 방식으로, 법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주는 전가교리 형태가 바로 칭의가 주어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전가의 형태로 책임을 전가시키다 이러잖아요.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시킨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중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이렇게 깊은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칭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칭이라고 하는 건
전가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이중의 전가 형태로 법정적으로 그렇게 전가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교리가 칭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는 그럼 도대체 뭘 만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앞에 두 개는 그걸 주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의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나오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자식 잘 되겠다가 아니라 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가 발생이 되었고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정죄받은 죄인이 된 겁니다. 죄값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란 죄값을 없애주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은 어기면 죄값이 발생이 되지만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바로 영생의 복이 약속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죄값이 해결되어지는 거고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생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의는 뭐라고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기복주의, 정치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의는 죄값이 면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통상 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는 이러한 희생을 수동적 그리스도의 순종, 소극적 그리스도의 순종, 죄값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성취하며 순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적극적 순종이라고도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쉬운 말로는 의란 죄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죄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얻는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동적으로도 죄값을 받으시면서 순종하셨고 능동적으로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의로움을 전부 다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이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은 이신칭의를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10,000명, 20,000명씩 그렇게 교회가 모여든다? 이거는 이신칭의를 모르는 목회자의 행위입니다.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1년 가까이를 성도 붙잡고 교육하고 신앙고백 확인하고 신방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세례받은 자매님 자그마치 1년 반 걸렸습니다. 중간에 잠깐 조금 흔들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 바람에 지연이 돼버렸어요. 교회법에서는 1년을 요구하고 1년이 채워지면 줍니다. 그런데 잠깐 한두 달 교회를 못 나오시는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연장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3달 더 연장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한 2월 달이면 세례를 받을 자격이 되는데 중간에 조금 못 나오셨기 때문에 2-3달을 더 기다려 본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를 돌보는 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10,000명을 돌본다고요, 목회자가? 10,000명의 이러한 성도들을 또 그중엔 또 세례를 받아야 될 성도들, 예비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준다고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걸 부목사들한테 맡긴다고요? 그걸 왜 부목사들한테 맡깁니까? 하나님은
담임 목회자에게 그 책임을 주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칭의론과 교회론은 같이 맞물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감당을 못하게 되면 교회를 분립시켜서 다른 목회자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나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죄종들이 또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다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세례 주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스스로 내가 신자인가 아닌지, 내가 세례 받은 게 제대로 세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신칭의조차 흔들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 틈을 타고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결국 신비체험이라든가 또 무슨 부자라든가 또 이런 정치 신념을 가지고 결국 마치 그걸 붙들면은 구원받은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가 쓰러지고 세워지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에서부터 여기까지 18장에 이르기까지 3권은 구원론에 해당이 되고, 자그마치 이신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오랜 시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이신칭의, 우리 한문으로 그렇게 이신칭의로 정리해 줬습니다. 간단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신자한테 또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이신칭의가 뭐야? 라고 물으면 이신, 칭, 의 나눠서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못 봤는데요? 예수님 음성을 못 들었는데요? 이상한 체험 못 했는데요? 아니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인지, 바로 요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외적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남겨주신 강력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교회 잘 다닐 때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또 조금 시험에 들고 힘들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게 신자가 맞을까? 내가 이게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이렇게 또 불안함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시를 두 가지를 준 겁니다. 유일한 눈에 보이는 표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표시, 세례와 성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잘나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른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외적 표시가 세례라는 것이에요. 세례란 기독교의 가장 이신칭의를 빛내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렇게 값진 것을 갖다가 결국 사탄과 악한 영들은 교인들이, 교회가, 목사가 세례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다 망가뜨려 놓고 엉뚱한 것을 붙잡으면서 여기서 무슨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린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를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은 안 붙잡고 제2성례, 7성례 이런 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가슴에 잘 붙잡고 평생을 사셔야 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시편의 73편, 74편, 75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구절 잘 읽어야 됩니다.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단이나 혼합주의 목회자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그따구로 살아가지고 구원이나 받겠느냐라고, 교회에다가 더 헌신하라고, 헌금 더 많이 내라라고, 봉사 더 많이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고난 때문에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고난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그런 곡조들이, 그러한 가사들이 우리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외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도 그렇게 느꼈을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이 그런 때를 많이 느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는 하는 걸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도와주는 게 맞을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게 정말 맞나? 눈에 안 보이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세례와 성찬을 꼭 붙잡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잘만 참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 다시 은혜를 공급하시면서, 은혜를 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은혜의 수단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 요거 다음에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 세례와 성찬을 잘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세례받은 신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그 강력한 확신이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신칭의, 내적으로는 이신칭의 신앙 고백,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세례, 이게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신칭이 아주 잘 뼛속에 정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종교 개혁이 또다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치며 기독교를 다시 개혁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와 서구교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인간의 이상한 체험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온통 다 망가졌습니다. 이신칭의가 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보수 신학교에서도 버젓이 행위와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칭의에 보탬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유보적 칭의, 칭의 취소론이 퍼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신학자들의 악한 메시지들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으니 일반 목회자들은 얼마나 더 많이 그런 말씀에 쫓아가겠어요. 한국의 이 유보적 칭의를 가르치는 유명한 김세훈 박사가 한국의 여름 겨울로 강의하면 수백만씩 수백 명씩 목회자들이 특강에 참여하면서 듣습니다. 그럴 때에 이름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인정도 잘 안 해주는 그러한 작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나서서 외쳤던 것입니다. 2014년, 15년에 김세훈 박사의 이러한 칭의론은 비성경적 칭의론이고, 이건 로마 카톨릭의 칭의론이고, 이건 공로주의적 칭의론이라고 저와 고신에 계신 분, 또 종신에 계신 몇 분이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이름 쳐보세요. 김세훈, 신원균 이렇게 쳐보세요. 쌍방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가 겁이 나가지고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장신대 그 원로 교수가 결국 토론에 안 나와가지고는 제가 그 유보적 칭의, 저들이 주장하는 그 유보적 칭의 논문은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대독을 제가 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인터넷 자료를. 제가 유보적 칭의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거 저들의 그 논문을 오질 않으셔가지고 결국 막내 신학자인 신 교수가 대독하고 우리 보수 쪽 원로 교수님이 반박하는 형태로 그러면 이 세미나를 진행합시다. 기자들은 이미 다 불렀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반대 논문을 제가
발표를 하고 김세훈 교수도 와서 한국교회 앞에 TV 앞에서 토론하자라고 저희가 몇 번씩이나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SNS라든가 신문에다가 대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내 책도 읽어보지 않은 것들이 나의 칭의론을 공격한다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인격적 모독으로 신학자끼리 토론하는 것도 부족해서 상대방 인격을 모독하면서 상대방 신학자들은 아주 학문적 수준도 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렇게 토론도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또 그걸 쫓아가는 추종하는 다른 또 장신대 유명한 교수와 토론하자라고 했더니 처음엔 또 온다 그랬다가 그렇게 논문만 보내서 제가 대독하고 저희 쪽 보수를 대표하는 분이 또 반박을 하면서 이들의 칭의로는 성도들의 구원관을 망가뜨리는 아주 사악한, 일부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아주 사악한 행위 공로를 강조하는 로마 카톨릭적인 구원론이다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외치면서 이들의 칭의론은 유보적 칭의론이다라고 그 단어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반대 신학자들입니다.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완성적 칭의, 법정적 칭의,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 선언적 칭의, 이게 우리의 칭의론의 성격인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시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을지라도 계속 죽을 때까지 유지하려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시작할 때부터 반반씩 협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인 협력주의적 칭의론, 이걸 다른 말로 칭의가 중간에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칭의 취소론. 칭의가 완성되지 않았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완성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완성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성도들한테 임팩트 있게 한마디로 이거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문장이 길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주 기억에 딱 들게끔 저희 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이건 점진적 칭의라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된 우리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만들어가야 되는 칭의적 성격이니까 이걸 유보적 칭의라 합시다. 칭의가 유보가 됐다라는 거죠.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유보적 칭의라는 신학 용어를 단어를 이걸 만들어 가지고 기자들한테 배포하면서 김세훈과 또 최근에 이러한 톰 나이트, 샌더슨 이러한 세건점 학파들의 또 미국의 이러한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칭의론은 전통적인 이신칭의론이 아니라 이거는 유보적 칭의, 바로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칭의를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중간에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적 칭의론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유보적 칭의라는 단어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적 칭의, 완성적 칭의, 저들은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 신인 협력주의적 칭의, 오직 은혜로 인한 칭의, 이렇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하기가 쉬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인기가 없는 소수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이신칭의를 다시 선물로 간직하게 된 겁니다. 그때 싸우지 않았다라면 2013년 WCC가 일어나고 2014년에 로마 교황이 왔을 때 전 교단의 대부분의 총회장들이 가서 환영하고 보수 교단인 합동과 고신, 저희 대신, 합신만이 웨스트민스터 25장 6항에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버젓이 아직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남아있고,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성도들이 신자가 될 때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서약을 하고 신자가 되고 직분자를 받는데 어떻게 교황이 왔는데 환송을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적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비판이 여전히 날카롭게 외쳐져야 된다.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는 것, 교회를 파괴한 악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환송을 할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비판해야 된다라고. 보수교단 빼놓고 다 리셉션 열면서 환영 인사에 참여하고 만찬에 참여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복음주의권 내에서 심각한 타락의 배교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1900년도에 루터파하고 카톨릭이 이미 이신칭의가 틀린 게 없다라고
이신칭이 일치 선언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와 성결교와 이런 복음주의 교단들이 칭의 일치 선언문을 또 냈습니다. 이번에 진보적 장로교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칭의 일치 선언문을 교황이 들어왔을 때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루터, 칼빈 헛되이 죽은 거예요. 뭐하러 죽었어요? 그 핍박받으면서 바돌로미오의 대학살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이신칭이 붙잡다가 가톨릭의 이신칭이와 우리의 이신칭이는 다르다라고 외치면서 개종하라라고 총칼을 들이대고 협박할 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이가 참된 기독교의 구원이고 이걸 고백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절대로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인 거예요. 프랑스만 해도 5만 명에서 10만 명가량이 바돌로미오의 그 대학살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가톨릭은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여전히 트렌트 공의회의 그 칭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주 선언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지금 인터넷에 번역 다 돼 있습니다. 트렌트 그 공의회 그 로마 가톨릭 교리문답 다 있어요. 다 찾아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기도 하고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또 교회적인 또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칭의가 보탬이 되고 유지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저주 선언한 겁니까? 우리 개신교인들과 목사들에게 저주 선언을 한 겁니다. 그거 가톨릭의 교리로 여전히 지금 지켜지고 있고 그거 고백해야 그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탄천의 운동가들 이렇게 보니까 저쪽 임해동 성당에 예비 신자 교리 교육해가지고 날짜가 프랭카드가 쫙 적혀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1시간씩 부모에게, 사제에게 철두철미하게 자기들이 뭘 믿는지 교리 교육 받고 나서 가톨릭의 영세를 받습니다. 근데 개신교는요, 한 달, 두 달 만에 세례 줍니다. 왜요? 교회 숫자 늘리려고. 중세 로마 가톨릭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하는 한국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예비 신자 교육을 시험 보기 위해서 그렇게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공고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교육 마치라라라고, 시험 치른다라라고. 이거 다 우리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가 세워준 교회 문답 세례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일학 성경의 교리를 문답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신앙 고백도 받고 시험도 치르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조각상 만지고 그림 만지고 마리아상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미사 참석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보고 만지는 거예요. 성경 전부 다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읽지도 못해요.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교리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답을 통해서 말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걸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신앙이라고 하는 교리문답 질서를 회복해 준 겁니다. 가톨릭이 점점 쇠퇴해 갑니다. 예수회라고 하는 극단적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암살을 하고 이렇게 강력한 폭력적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근데도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퍼져갑니다. 도대체 왜 저들이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안 없어지고 저렇게 퍼져나가지? 근데 왜 가톨릭은 점점 쇠퇴하지? 라고 그 예수회가 들여다보고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개신교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리 문답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리 문답 교육이 없었는데 1600년 이후부터 철저하게 가톨릭 교리를 맹종시키는 신부에게 절대적으로 맹종해야 된다. 고해성사해야 된다.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톨릭 교리를 문답식으로 가르치는 질서를 체계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1700년 이후에 결국 감리교, 성결교 이러한 복음주의권 내가
형성되면서 교회 안에서 교리문답 가르치지 말아라. 강의 설교 오래 하지 말아라. 설교 짧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는 형태로 기독교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었고 감정만 뜨거운 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톨릭 사람들은요, 감정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조각상 만지고 그림 만지고 촛불 켜놓고 거기 앞에서 하루에 정확하게 3번씩 기도하고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개신교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교리를 1시간씩 2시간씩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주객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 사제에게 교육받는 시간, 부모님에게 교육받는 시간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영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신교는 소요리문답, 교리문답, 사도신경을 수만 번을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외쳤지만 그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왜요? 교육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저리로서가 뭔 뜻이냐 도대체. 왜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고 이게 훨씬 더 짜릿한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느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자냐 불신자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주기도문에 하늘이 몇 번 나옵니까? 그 하늘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하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하늘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자기가 믿는 사도신경의 고백조차도 몰라요. 주문이 돼버린 것이. 개신교는 더 이상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파가 되었고, 로마 가톨릭은 무섭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번 가톨릭 교인이 되면 웬만해서는 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8대, 7대 종단 중에서 개종률이 가장 높은 데가 기독교입니다. 멀쩡히 교회 다니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멀쩡히 교회 다녔던 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이 불교로 개종을 해버리고, 기독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제 이신칭이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부터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해 준 이 소중한 성경의 해석들을 다시 한번 읽어내면서, 특별히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간직될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 자신을 좀 더 채찍질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겨진 2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 정도입니다. 1. 행한 대로 갚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상 준다 이런 표현도 있고, 여기에 또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 이신칭 안에서 읽어내면 이런 구절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바르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이런 부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악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착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신칭의 아래서 읽어보세요.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걸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은 뭐예요? 착하게 살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신칭의를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지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이 행위를 가지고 보겠다 이런 구절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지로 해석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370페이지도 계속 구절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행한 대로 갚는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두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 말씀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이 표현이 원인보다 일의 순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그 과정이 일어나는 순서를 설명할 때도 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회개와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순서들을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초대하시는지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순서를 이렇게 배열해 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신앙의 책임을 졌는지 안 졌는지 그런 인간의 신앙과 회개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순서들을 또 이렇게 설명할 때도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수님을 믿으려고 회개하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순서를 설명할 때도 행한 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이게 착한 일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정은 전도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도를 받았을 때의 회개와 또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신앙의 고백, 이것도 다 행위에 넓게 보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순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이 합니까? 우리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구원의 원인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둘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설교나 신학자들의 글을 보게 되면 믿음이 행위처럼 순종처럼 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고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그런 회개, 믿음의 결단,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의 한 과정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순서로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예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믿음의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에 대한 이러한 성도들의 구원의 신앙의 책임과 순종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가 로마서 최근에 공부하잖아요. 로마서가 바로 여기 또 이렇게 인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게 되면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와 신앙으로 초대하시고 칭의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구원의 은총들을 배열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배열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표현은 꼭 원인적으로 공로적으로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또 교회 착실하게 열심히 잘 순종하면서 다니는 이러한 인간의 책임의, 신앙적 책임의 이러한 부분들의 행위와 순종들을 바르게 했느냐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로마서 8장 30절 뒤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는 정하신 순서에 따라 그들 안에서 자신의 구원 사업을 선행의 경주를 통해서 그것을 소유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구원의 이러한 질서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오늘 이제 세례받은 자매님들 보세요. 아직 본인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아직은 살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학습 문답 6개월도 받아야 되고 세례 문답 6개월도 받아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기독교 이신칭이 교회는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세례를 받기까지도 순서가 많이 이렇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신앙의 이러한 고백과 순종을 조사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고 났으면 이제 다음 주에 성찬에 또 참여하는 복을 또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교회 생활, 주일 성수도 착실하게 잘 해나가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분도 받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책망,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책망도 받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또 그러한 신앙의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자라감의 전체의 순서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행한 대로
성도들이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신앙의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는가, 이런 성도들의 신앙의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도 행한 대로 이런 표현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행한 대로라는 이 단어를 쓴다고 해서 꼭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공로나 원인의 어떤 그 칭의의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로만 꼭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칭의와 관련되어서 쓰기도 하고 성화와 관련돼 쓰기도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체의 그 과정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열할 때도 성도들이 얼마만큼 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순서와 과정을 설명할 때도 얼마든지 이 행한 대로라는 단어를 성경은 굉장히 자유롭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 안에서 결정해야지 그 단어 하나 딱 꼬집어가지고 봐라, 행위대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건 너무 어거지 해석이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요한복음 6장 27절도 보면 또 우리가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러면서 이것을 보면 일한다는 말은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거예요, 공로주의자들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노력하라, 성도들의 신앙의 책임을 강조하는 또 그런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6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신자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주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또한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완성되는 것은 그들이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와 같이 되며 참으로 자녀답게 되는 때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명확하게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기본으로 해서 행한 대로 일한다, 이런 표현이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를 조화를 맞춰야지 그냥 구절 하나 낱낱개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성령의 그러한 역사와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교제에 참여하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고, 또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최후 종말을 기다리는 또 이러한 중간 상태가 존재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육체 부활을 주셔서 몸과 영혼이 영생하는 이러한 또 마지막 단계도 성경은 설명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아주 성경은 분명히 밝힌다라는 겁니다. 이항, 보상은 기업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상, 상처럼 설명하고 있는 이런 단어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상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천국이 종이 받는 삭시 아니고 자녀들이 받는 기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만이 이 기업을 향유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는 데는 양자로 삼으신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상 준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 그러면 대번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이거 내가 잘했으니까 대가로,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상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행위의, 칭의의 조건으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업의 개념으로 상을 공로의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개념, 우리가 받는 선물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많이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상 그러면 대가로 반드시 지불해줘야 되는 그런 공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복으로 주시는 그런 기업, 기업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돼요. 상속, 기업, 산업, 보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보물, 이런 뜻이지 상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내가 대가로 받는 이런 개념으로 바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도 보면은 그 보상을 유업의 상이라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절들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규정된 용어로서 영원한 복락을 행위의 결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는데 돌려야 한다는 거 조심스럽게 경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의 개념으로 이렇게 주실 때 그걸 상이라 이런 단어로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까닭에 왜 자꾸 이렇게 상이라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표현을 성경이 쓰느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도 보니까 15장 5절에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이삭을 바칩니다. 그건 나중에 한참 후에요. 근데도 내가 나의 말을 잘 순종하였다. 그래서 내가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장과 22장은 시간이 한참 흐른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땔감을 자기 제물로 바칠 땔감을 지고 올라갈 정도면 최소 한 15살 이상은 돼야 나무를 짊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아기가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삭이 낳을 그 시점에 벌써 아브라함은 자손이 태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근데 한 1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순종을 잘해서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은혜로 의롭다 여겨 복받은 거예요? 순종을 잘해서 복받은 거예요? 성경은 두 메시지가 다 있어요. 이거를 놀랍게 로마서는 15장을 이용합니다. 야고보서는 어디를 인용하겠어요? 22장을 인용을 해서 똑바로 성도들이 살아라 이렇게 이제 성화를 권면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15장을 인용해서 끌어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 두 내용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우리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는 이신칭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고 야고보서는 성화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도 행위를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성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이렇게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는 요만큼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이만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아니고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1대1의 대가에 의한 그런 싹 상이 아니라 선물처럼 받는 상인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법을 잘 읽어내시라는 거예요. 3항 372페이지 은혜로서의 보상 보세요. 표현이 참 멋있게 돼 있죠. 은혜로서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은혜,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상이지 대가로 주는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주실 것 혹은 우리에게 제시된 복된 소망을 하늘에서 얻으려고 주께서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약속의 열매가 성숙하는 데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우리의 행위에 그 결실에 공을 돌리는 것은 마땅하다. 성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칭찬해서 더 열심히 순종하도록 동기부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화의 훈련의 목적이지 구약이나 신약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이거를 마치 대가 개념으로 공로 개념으로 원인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의 구절들을 충분히 해석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행한 대로 상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도에서 쓰여지는지를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붙잡으면서 이 단어들을 조화를 맞춰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신칭이 여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행위, 상 이런 단어가 있네.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행위와 착하게 살아서 마치 칭의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행위, 상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 성도들을 요만큼 한 거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저도 자식을 셋이나 키우고 있지만 어떨 때는 아우 정말 이거 정말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정말 눈에 안 차고 이렇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번을 말하는데 9번을 야단치고 1번을 칭찬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뭘 기억할까요? 야단 맞은 것만 기억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9번을 칭찬하고 1번을 야단쳐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정말 뭔가를 좀 바로잡고 싶을 때는 참다가 9번 칭찬해주고 1번 좀 문제를 제기하고 좀 야단도 좀 치고 이러면 아이들이 9번 칭찬받은 게 있기 때문에 상처를 덜 받아요. 그런데 부모가 매번마다가 꼬치꼬치 그냥 문제 제기를 하면서 9번을 막 훈계를 하고 엄하게 야단치잖아요. 그럼 부모 자식 지간인데도 사이가 멀어집니다.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 다 유교 문화라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대가 이렇게 커서 한 50대 60대 돼서 이렇게 왜 부모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주 살갑게 친하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냐면 부모 자식 지간에도 거리감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래도 필요 없어요. 한 15살 사춘기로 이성이 이제 확장되기 그 전까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9번 칭찬하고 1번 정도 야단치세요. 이게 5계명, 10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부모 자식 지간의 친밀함을, 나이가 들어서요 혈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간의 이성이 지배해서 내 부모와 내 자식이라는 강력한 개념은 있어요. 그렇지만 친밀함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화 자주 하고 부모님 옆에 계실 때 어루만져 드리고 보살피고 이러는 거 자식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은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유교 문화에서는. 근데 이렇게 아버지랑 1시간, 2시간,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친밀하게 지나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 친구들도 굉장히 놀란다 그래요. 오,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하고 그렇게 지내냐? 왜 그 거리감이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기독교 교육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15살 전에는 많이 훈계하기보다는 많이 안아주고 또 바로잡을 땐 바로잡고 이 조정을 해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구약해 보세요. 저희 같았으면 일찌감치 다 쓸어버렸어요. 그냥 오늘 우리가 시편 찬송에도 또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시편에서도 모세로 하여금 다시 그들을 용서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민수기 읽어보세요. 온통 불순종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가 그대로 자기 자식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밀감이,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가깝게 서로 지낼 수 있는, 거리감이 없이 부모 자식 지간에 아주 가깝게 서로 대화도 그렇고 또 찾아뵙는 것도 그렇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키워내시는 거예요. 너무 속삭이는 자식들, 너무 말 안 듣는 성도들이었지만 훈련시키면서 상처럼 조금 했는데도 많이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키워가면서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칭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4항을 봅니다. 374페이지 보상을 약속하시는 목적. 이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1절 첫째 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당연히 보상을 받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성경이 분명히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대가에 의한 상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물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성화를 목적으로 우리를 키워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칭찬하는 방식으로 상, 행위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중간쯤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2절도 보면 주께서는 이 복을 상, 보수 또는 보상이라고 이렇게 신약에도 많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공로를 고려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는 불행과 고난과 중상과 그 밖에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또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성도들을 복준다라는,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신앙 지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 고생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 선물로 보상해 주겠다, 이럴 때도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대가, 공로 개념으로만 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생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가 재산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 다 한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375페이지 두 번째 줄, 다만 우리는 공로와 보상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셋째 줄 아래 같이 읽어봅니다. 선행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시는 목적은 다소의 위로로 육의 약함을 도우시려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허영으로 교만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님은 무엇보다 명백하다. 자, 이 견해에 대한 반론들에 대해서 이제 5항에서 또 이렇게 10항 마무리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성경에서 왜 이런 보상 또 행위 이런 단어들을 구약도 상당히 많이 쓰고요, 시편에 또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의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문맥 아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신칭의에 맞춰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그 칭의에 맞춰서 이 구절들을 잘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양한 목적과 표현 아래서 이렇게 행위, 상, 보상 이런 단어를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를 더욱 우리의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독교 강의를 읽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런 표현 때문에 너무 헷갈렸어요. 어느 쪽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쪽에는 행위로, 마치 상으로, 대가로 받는 것처럼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은혜로 받는 건가 대가로 받는 건가 엄청 헷갈리잖아요. 이게 또 수많은 교파들,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또 이런 교파들 속에서는 행위 반 은혜 반 이렇게 반반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또 설교하는 설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 헷갈리고,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내 손의 깨끗함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옵소서라는 구절을 읽을 때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정도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또 엄격주의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강조하면서 보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하나님 앞에 뭐라도 내놓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도 잘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라고 어떻게 요구합니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더더더더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을 가스라이팅하는, 마치 그래서 그런 봉사를 좀 등한시하게 되면 마치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하도록 강요하고 요구하는 이런 식의 신앙을, 공로주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글을 읽으면 너무 다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성도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뼈가 빠지도록 봉사를 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그리고 헌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봉사를 조금 못한다고 해가지고 교인 취급 안 하고 성례도 참여 안 시키고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성도들을 다룬다라면 안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으면 목회자인 저 자신조차도 함부로 성도들에게 막 뭐를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대번 반문할 거다니. 오직 은혜로 이렇게 말해놓고 목사님이 마치 행위로 뭔가가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면 대번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견제가 되는 거고 성도들도 견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이런 신앙 고백과 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신앙을 지켜가면서 또 성화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순서로 뒤집는다든가 섞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공로주의는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히게 간접적으로 스며들어옵니다. 어느새 스며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멋있는 말로, 아주 그럴듯한 말로 온갖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쑥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마지막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신칭의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